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비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만지셔서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육자 인사부터 할까요? 네, 우리 박노아 목사님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함께 동역하게 된 박노아 목사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우리 함께 빛 대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마도 요한복음을 오늘 시작하면 요한복음이 끝나면 아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제가 볼 때는 우리 4월 첫째 주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 초중고도 이제 개학이 늦어졌기 때문에 방학이 늦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공부도 이제 방학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 로마서 우리 브라질 가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를 두고 보실 수 없다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의 예배, 우리 각 사람의 교회됨, 우리가 그것을 정말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외쳐왔지만 그것을 우리가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성도들의 모임들이 그 가정에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오늘도 열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의 성도들 한 20명 정도 우리 함께 예배 이제 드리고 또 선착순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착순으로 저는 5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로 만날 때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께 복수할 것이고
어떻게 저는 정말 5분 안에 다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명 선착순 하겠다. 제가 30명 할까? 그러니까 우리 또 제가 우리 기획팀장과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20명이 좋겠다 해서 난 20명이면 나는 정말로 금세 이게 될 텐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는 안 무서운데 카메라 무섭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교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요한복음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따라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딱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처음에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죄악의 물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그 독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으로 또 그러한 욕구로 우리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악에 물들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새 창조.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통한 새 창조. 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죠. 이 로고스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땅의 새 질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함께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독립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 언약, 모세, 율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대체적으로 그 종교에서 나타난 사람이 진리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진리가 되려고 하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기독교가 유일하게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찾아간다면 기독교만 진리가 사람을 향해서 찾아와요. 그것을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수많은 짝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명품이 있어야 짝퉁이 있는 거죠. 그냥 짝퉁은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재림예수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예. 굉장히 종교적인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냉수 하나 떠놓고 빌었던 아주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고 무언가 의지할 곳을 찾지만 예수가 아닐 때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가 얘기하고 말하고 나타날 때 우리는요 진짜 기가 찹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떻게 저거에 넘어갈까? 어떻게 저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근데 거기 반응하죠.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세면 셀수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것을 소개하는 요한을 잠시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다고 써 있냐면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증언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로고스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제 두 곳에 우리가 도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지역의 강북 지역에 있는 목회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주 이렇게 못 모인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벌써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못 모이고 앞으로도 좀 못 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들이 임대도 잘 못 내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한 곳은 아동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돕는 기관이 있어서 그곳을 이제 기독교 재단인데 그것을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이에요. 저는 사실 지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제
그 대구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 헌금이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헌금을 하는 거여서 사실은 이제 제가 참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서라도 좀 더 좀 헌금도 나오고 이제 좋은 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확실히 낫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할 때가 가장 신나요.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셔서 한 헌금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다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숙제를 하느라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꾸로는 뭐예요? 어두움. 그러면 어두운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체적으로 죄들이 아침에 벌어져요, 밤에 벌어져요. 밤에 벌어져요. 아침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아침에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또 새벽 기도 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실 때 우리가 나쁜 생각 별로 안 하고 오늘은 좋은 날이 되기를, 거룩한 날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던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밤의 영이 이제 임하면 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이 곳곳에서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요. 빛의 자녀는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의미는 그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통치하신다. 여러분, 예수가 통치하는 삶에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삶에는 어둠에 대한 싸움이 벌어져야지 어둠을 붙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수많은 어둠의 것들에 대하여 싸워내는,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자, 9절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전도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외우는 절이죠.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과거사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계속적인 행동,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로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로부터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하여 아주 뚜렷하게 강조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열 몇 번씩 나온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동사예요. 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번 한 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한 번에 있는 일이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계속 액티브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임재한다, 예수님이 통치한다. 그것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 땅에 임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임재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매일매일 액티브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인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로 살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믿음의 동행하심이 없는데도 괜찮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없어.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사교 클럽 다니는 거랑 똑같이 되니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액티브하는 진행형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못된 삶은 독립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1장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거하심에란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를 메노라는 동사로 대체적으로 씁니다. 거한다 할 때. 근데 여기에서만 스케노라는 동사를 씁니다. 스케노라는 동사는 뭐냐면 장막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쳐졌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성막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성막이 함께 갔죠. 그리고 성막의 그 상징이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여기에서의 장막은 그 의미입니다. 성막 그러면 뭐죠? 성전. 성전 그러면 교회. 새로운 성막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그 영광을 본다고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이 펼쳐짐에, 성전이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으면 교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의 삶이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지셨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교회가 될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정말 교회로서 이 땅에 책임을 질 것이냐?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 우리가 이 연습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의 연습을 안 해봤는데 가정마다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됨을 연습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그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는 강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무슨 교육을 받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라이트하우스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정말 찌릿찌릿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그 예배에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안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이 그곳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에 영광이 이어지지 않았죠? 헤롯의 성전에.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방배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의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전됨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영광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은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의 한계가 드러나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의 인생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망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시간, 이 세상이 정말로 이제는 말세의 상징들을 통해서 뒤덮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인생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망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붙잡으며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며 로고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영광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통치로 이어지는 놀라운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의 임재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서 가정마다 아버지 라이트하우스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호흡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이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이 땅에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증언하고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은혜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 장소마다 예배 후에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둘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이 곳곳에서 예배드리며 때로는 홀로 또 아니면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임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때 강력한 그 교회들의 모임들이, 그 강력한 하나님을 갈망함이 모여 기적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교통하심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